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헤브론의 하늘에 슬픈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브라함이 소리내어 깊이 웁니다. 그의 곁을 평생 지켜온 아내 사라가 숨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127세를 살았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여성의 수명이 정확히 기록된 것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사라는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의 어머니였습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을 품었던 기적의 태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제 가나안 땅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성경은 그가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기록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소리 있는 슬픔, 그리고 뺨을 타고 흐르는 조용한 눈물을 모두 의미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었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상실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한 명의 남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때 우리는 웁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눈물 방울 속에 담긴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슬픔의 자리에 주저앉아만 있지 않습니다. 일어나 현실을 마주합니다.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뼈아픈 현실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60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동서남북을 모두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아내의 시신을 누일 손바닥만한 땅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과 현실 사이의 큰 갭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받았지만 아들은 단 하나뿐입니다. 가나안 놓은 땅을 약속받았지만 당장 아내를 위한 무덤 하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살지만 두 발이 딛고 있는 현실은 척박합니다. 때로는 아내의 시신 앞에서 몇 자리를 구걸해야 하는 초라함이 우리의 몫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 갭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 나아갑니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4절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는 말이 아브라함의 영적 정체성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헷족속들 사이에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땅도 시민권도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의 것을 집착하지 않는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영원한 나그네인 그가 헷 사람들에게 매장지를 소유로 달라고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 고향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 사라를 장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히 가나안 땅 헤브론의 무덤을 구합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매장지를 구하는 행위는 단순한 장례 절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헷족속은 대답하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프린스 오브 갓이라고 부릅니다. 존경의 표시입니다. 아무 묘실이나 쓰라고 호의를 베풉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몸을 굽혀 절하며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에브론의 소인 막벨라 굴을 사겠다고 간청합니다. 에브론이 등장합니다. 에브론은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라며 아주 관대하게 땅을 공짜로 주는 척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형적인 중동의 흥정 방식입니다. 공짜로 받은 땅을 언제든지 주인이 마음을 바꾸면 돌려주어야 합니다. 법적 소유권이 넘어오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에브론은 아브라함이 원했던 굴만이 아니라 쓸모없는 밭까지 끼워 팔려는 속셈을 부립니다. 아브라함은 그 얄팍한 상수를 꿰뚫어 봅니다. 그는 다시 한번 몸을 굽힙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내게서 받으시오. 절대 공짜로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호의에 기대어 하나님의 약속을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입니다. 에브론은 마침내 속내를 드러냅니다.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은 400세겔이라는 금액은 당시 시세로 엄청난 폭리였습니다. 평범한 노동자가 평생을 뼈빠지게 일해야 만져볼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에브론은 슬픔에 잠긴 늙은 나그네의 처지를 이용해 한 몫을 단단히 챙기려 한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열망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겉으로는 호의를 베푸는 척하지만 결국은 막대한 대가를 요구하며 우리의 숨통을 조입니다. 영적인 진보를 이루려 할 때마다 세상은 우리에게 터무니없는 청구서를 내밉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흥정하지 않습니다. 깎아달라고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묵묵히 에브론이 말한 대로 은 400세겔을 달아줍니다. 상인이 통용하는 정당한 무게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값을 지불합니다.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 가치를 은의 무게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 밭과 굴은 장차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에게 주실 거대한 기업의 보증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훗날 주어질 약속의 땅 전체를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계약금을 지불한 것입니다.
영혼을 얻기 위해 세상의 재물을 아낌없이 포기하는 것. 이것이 언약 백성의 경제학입니다. 계약이 성사됩니다. 아주 철저하고 명확합니다. 17, 18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에브론의 밭, 그 안에 굴, 그리고 그 사방 경선에 있는 모든 나무까지 세밀하게 명시됩니다. 이 구절은 고대 헷 사람들의 전형적인 토지 양도 문서 형식을 그대로 띠고 있다고 합니다. 빈틈없는 법적 계약입니다. 수많은 정인 앞에서 확정된 번복할 수 없는 권리의 이전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부동산 거래의 내역을 기록했을까요? 이것이 단순한 무덤 하나를 산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찍힌 하나님의 첫 번째 소유권 등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는 역사적 현실로 쐐기를 박는 순간입니다. 밭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습니다. 세상은 아브라함에게 무덤을 공짜로 내어주며 그를 영원한 손님으로 묶어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정당한 값을 치름으로써 그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믿음은 현실의 가장 구체적인 영역에서 이처럼 맹렬하게 역사합니다.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더라. 드디어 아브라함이 사라를 묻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언약의 동력자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집트의 위협을 거쳐 기적의 아들 이삭을 품에 안기까지의 모든 풍파를 함께 겪은 아내입니다. 그 사늘한 육신을 어두운 굴 속에 누일 때 늙은 족장의 어깨는 다시 한번 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매장은 단순한 이별의 의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신을 그저 차가운 흙 속에 버려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서려 있는 가나안 땅에 아내를 씨앗으로 심은 것입니다. 무덤은 끝을 의미하는 폐기장이 아닙니다.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거룩한 대기실입니다. 훗날 아브라함 자신도 이 굴에 묻힙니다.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도 이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심지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조차 자신의 뼈를 이 땅으로 가져가라고 요원합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막벨라 굴 너머에 있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막벨라 굴 이야기는 수천 년 뒤 예루살렘 성문 밖에 또 다른 무덤을 가리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아브라함은 막대한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죽은 자를 위한 무덤을 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붉은 피를 생명의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권세 자체를 사버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산 무덤은 족장들의 뼈를 품은 채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우셨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은 사흘 만에 입을 벌렸습니다. 돌문이 굴려갔습니다. 사망이 생명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텅 빈 무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합니까? 우리가 장차 상속받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입니다. 아브라함이 손바닥만한 막벨라 굴을 보며 가나안 전체를 믿음으로 소유했듯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며 새 하늘과 새 땅을 확신합니다. 창세기 23장은 상실과 죽음의 냄새로 시작하지만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눈을 들어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영광스러운데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초라한 막벨라 굴 하나뿐인 것 같아 낙심하고 계십니까? 약속과 현실의 그 뼈아픈 갭 속에서 남몰래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울어도 괜찮습니다. 아브라함도 소리내어 통곡했습니다.
깊이 우십시오. 상실의 아픔, 질병의 아픔, 재정의 압박, 무너진 관계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질그릇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애통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슬픔의 자리에 영원히 주저앉아 있지는 마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여 공짜밭을 얻으려는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에브론의 윗선적인 호의에 기대지 마십시오.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거룩한 소명을 희생하는 대가로 얄팍한 평안을 약속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제안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 기꺼이 오늘 나의 몫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경제학으로 우리의 영광스러운 삶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먼저 주님의 품으로 떠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은 사라처럼 약속한 땅에 심겨진 복된 자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다시 오시는 날, 그들은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무덤을 박차고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장막을 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영원한 하늘에 있습니다. 영원한 본향을 향해 오늘 하루도 당당하고 거룩한 나그네의 걸음을 다시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교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